수련회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공과 시간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한 과에 30분씩 잡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육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말씀 들으실 때 이건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또 체크해 주시면서 또 공과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도 길지 않아서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장, 2장에 걸쳐서 우리 수련회 이 3일 동안 말씀 나누게 되는데 시작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여러 나라들의 흥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 흥했다가도 다시 망하고 또 다른 세력이 이제 흥하고 또 망하고 결국 그런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세상의 도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그 역사마다 하나님은 그 도전에 응전해 주셨습니다. 응전이란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맞서는 것,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마다 이제 응전하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다니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바벨론이 도전하는 시대였고 하나님은 응전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바로 이 세상의 도전을 가운데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맞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이, 민족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 맞서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도전하는 가운데 이 도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은 어떻게 그 상황 한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었냐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들어가기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기인데 들어가기엔 두 가지의 문제를 풀기로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늑대와 양배추의 이 이야기를 풀 거고 두 번째는 7, 별, 4 이것을 보고 이 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자, 동영상 링크. 네. 자, 아무튼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이거는 하나의 규칙이 있죠. 자, 2부터 시작되는 2부터 세 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2, 3, 4 더하면 9가 되고요. 5부터 4개면 5, 6, 7, 8. 자, 이런 식으로 해서 7, 4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 이유는 생각하자는 거예요. 고민하자, 질문하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을 멈춘 시대입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 자체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머리를 깨워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가장 먼저 하는 친구에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을 좀 간단한 간식들을 준비할 거거든요. 시간을 재서 해도 좋고 같이 풀어도 좋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우리 아이들의 뇌를, 생각을 깨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나눔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을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고, 두 번째는 그들의 교육이고요.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꿉니다. 자, 첫 번째 장소의 변화인데요. 장소만 변해도 우리의 참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소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무실이 변한다거나, 우리 지금 중등부만 보면 예배당이 변했죠. 예배당이 위치가, 이 장소가 변화된 것만으로도 우리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유대에 살던 이들입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자, 바벨론 그 중에서도 왕궁으로 가게 돼요. 엄청난 변화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왕궁에서 가르침의 변화가, 그들이 배우는 것의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장소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장소에 대한 적용 질문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공간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반대로 가장 피하고 싶은 공간, 여기만 오면 뭔가 숨이 막히고 빨리 떠나고 싶다 생각하는 그 공간. 자, 공간의 변화가 우리에게 큰 이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걸 자, 이어서 나눔 질문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면 갈대아 학문을 가르칩니다. 자, 갈대아 학문 우리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었죠. 하박국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중에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 이 갈대아라고 하면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라는 거죠. 그들이 배워왔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있을 텐데요. 교육을 통하여서 변화를 시키고자 했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교육,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시죠? 자,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이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 자, 이 예수님의 사역도 중에 하나도 바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을 잘 계승했던 게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오셔서도 가르치는 걸 주로 하셨어요. 주로. 한글을 가르치고 여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문맹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하셨고, 그래서 학교들이 세워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들, 이제 학교의 시작이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나라의 역사 중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세대, 이화여대, 뭐 숭실대, 뭐 이런 학교들 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네, 뭐 배제학당 유명하죠, 배제.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아주 유용하거든요. 우리 매주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 말씀 때문에 정말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내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걸 고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도 없다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꼭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수련회 때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한번 경험해보자. 이렇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름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자, 벨드사사, 다니엘은 벨드사살, 자, 하나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네고. 자, 이것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자, 이름을 바꿨다는 건 단순한 이름 이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특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을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죠.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가르침이었다고. 자, 근데 또 한 가지 하신 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름. 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누가 그랬을까요? 여자들. 개똥이 엄마, 누구네 엄마, 이렇게만 불렸는데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마디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었다라고 그런 역사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 나눔 질문엔 내 이름의 뜻, 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이름의 뜻이 있겠죠? 요즘엔 또 한글 이름 많을 텐데 아이들에게도 이름의 뜻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짐하기 마지막입니다. 3일 동안의 수련에 몰입하겠습니다. 자, 무엇에 몰입하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련의 몰입 플랜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구별되이 우리 모인 이 시간만큼 더 몰입해보자 라고 동기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수련 스케줄들, 또 뭐 말씀, 기도, 찬양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플랜은 정말 플랜입니다. 플랜. 핸드폰을 멀리하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 들을 때 내가 이번엔 적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의 우리 플랜 우리 잘 독려해 주시고 그것이 또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말씀 시간에 이 모든 것들 더 자세하게 나눌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생각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몰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무엇에 몰입해야 되냐?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삶, 현실에 몰입하라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째 시간에 이 두 가지 균형에 대해서 또 전할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믿음에도 몰입하지만 이 현실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믿음에 몰입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전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 땅에서 몰입하며 살아간지 첫 번째는 믿음이거든요. 그의 믿음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시간은 두 번째 날 스타필드 갔다 온 이후에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고 온 직후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보시면서 나눔 질문 3가지를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어떤 걸 나누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주세요.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타임슬립 영화입니다. 아들이 이 예수님 시대로 진짜 가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예수님 당시의 현실로 가보고 싶은지 이런 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과 나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절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8절 뜻을 정합니다. 자, 뜻을 정해서 뜻을 정함. 어떤 뜻을 정했냐? 왕궁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왕궁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그 이유들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걸 보여준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자,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3장은 풀무불. 자, 6장은 사자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왕궁의 음식을 먹는다. 포로였어요. 포로에서 그냥 주는 음식 먹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일상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일상에서도 이 믿음이 발휘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 방학입니다. 방학 하루의 일과를 함께 해주시고요.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이들과 일상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은혜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가인데요. 첫 번째가 일상이었죠. 일상.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저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항. 자,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겁니다. 자, 저항의 방법으로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는 무엇을 사용한 거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10대 소년들이 생각한
것은 그들이 지금 그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저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그런 믿음의 저항을 보여줬을 때,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세상이 바뀌게 하려고, 세상이 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저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지만, 우리에게 그 저항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항한다는 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근거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자, 구원 받을 만한 삶인가라는 구원의 근거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라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근거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냥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저항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 주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한 저항의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 그것이 이 내용을 참 잘 다뤄주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겠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내가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건 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주일 성수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저항이, 믿음의 행함이, 드러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를 아이들과 함께 다짐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다짐해 봅시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조금 더 아이들과 더 마음을 담으려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을 걸고 한 사람 한 사람 약속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서로도 약속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이 주일 성수, 우리가 보여줄 이 믿음의 기초를 함께 다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그 결과는 어땠는가. 8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8절부터가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자, 먼저는 환관장에게 부탁하는 게 말하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환관장이 그 다음 대답합니다. 10절인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너희들이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을 왕이 본다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 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감독하게 한 자, 환관장은 내시들의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지금 그 밑에죠. 다니엘을 다스리던, 뭐라고 표현할까요? 감독관에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청하오니 해요. 청하오니. 자, 여기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거절당합니다. 근데 그 다음 했던 게 이제 감독관에게 가서 청하오니라고 말해요. 자, 이 청하오니는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 원어적으로 봐도 이것을 막 부탁하고 겸손한 이 표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청하오니라고 하면 부드럽게 거절당했지만 다시 한번 부드럽게 감독관에게 말하지만 내용은 어땠냐는 거예요. 내용은 강했습니다. 한번 시험해 봅시다. 왕의 음식 먹은 자들과 채식만 한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시험해 보자라는 말을 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실하죠. 이 시험해 보자고까지 했으니까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시에 무엇까지 갖고 있었냐? 부드러움도 있었습니다. 자, 분명한 믿음이 있는 좀 이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보통 나타나는 태도는 뭐냐면요,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사실 내가 진짜 확고한 게 있으면 날카롭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용하기 어렵고. 근데 부드럽죠. 청하오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전 다니엘이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기 쉽지 않거든요.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부드러운 강함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자, 그것을 마지막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드러움과 강함을 사랑과 공의로 보여주셨습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사랑과 공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것, 부드러움과 강함이 같이 가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지만 분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루셨고, 이 사랑과 공의의 절정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과 공의를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고 5번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은 사랑과 공의,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되셨죠? 다짐하기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상의 믿음. 두 번째, 저항하는 믿음. 세 번째, 부드럽지만 강한 믿음. 이 모습들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쭉 해보니까 위에까지 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짐하기에는 그냥 기도로 마친다는 것, 이 내용이 들어가는 기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까지 공과 교육 마쳤고요. 세 번째는 제가 당일날도 설명드리고 또 저희 그 수련회 브리핑 때도 설명드리겠지만요. 굉장히 짧고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3장에 가서 곧바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금신상을 만들어요. 자, 우리의 결론입니다. 막 신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런데 곧장 금신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나눔만 마지막 공과 시간 한 20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시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마치도록 할게요.